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조건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그 조건이 깨지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자면은 창세기 3장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뭘 합니까?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네가 이 먹지 말란 이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 또 핑계 댑니다. 그럼 또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쁜 놈아, 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해서 네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일단 죄를 지으면은 우리로서는 너에게 그만큼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네가 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은 겨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그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신데 또 어떤 사랑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계신 거 맞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생각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인간에게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는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함께 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이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불행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가 기준이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내 기준에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사람도 만납니다. 그 사람도 내 기준에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인데 어떻게 맞춰주겠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뭐 처음에는 포장하면서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은 또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또 어쩔 때는 그 사람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게 인간입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도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어쩔 때는 세상을 향해서 화도 냅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세상이냐? 그러면은 이 나 중심만 바뀌면 되는데 이 나 중심이 안 바뀌는 겁니다. 절대 인간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이런 말합니다.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살아라. 그럼 남 중심으로 살아라는 건데, 이 남 중심으로 살면은 그 사람 복장 터져서 죽습니다. 못 삽니다. 왜 사람이 나 중심에서 바뀔 수가 없습니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 창녕 학대 소녀 이제 또 뉴스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친모가 그 글루건 그 뜨겁지 않습니까? 그 접착제 가지고 또 젓가락, 새 젓가락 가지고 불에 달궈 가지고 그걸 발에 지지고 손에 지진 겁니다. 그것도 친모가 자기 딸을.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하루에 한 끼 주고, 그 쇠사슬 잠깐 풀렸을 때 그 베란다를 통해서 도망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보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게 사단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게 사단입니다. 사람을 잘 압니다. 약점 잘 압니다. 사단이 이 사람은 이거 딱 건드리면은 딱 넘어지고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될 걸 아니까 그 모든 계획을, 멸망시킬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사단은 그 약점을 건드립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사단이 보기에 그 사람은 성공이 약점인 겁니다. 성공시켜주면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가 멸망당할 걸 아니까 성공시켜줍니다. 왜 성공한 자들이 부족해서 마약을 합니까? 왜 음주운전합니까? 뭐 돈이 없어서 음주운전합니까? 왜 성범죄를 저지르고 왜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까? 잘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사람은 성공시켜주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어둠 속 들어갔다가 자기 영적 문제 못 이기고 스스로 멸망될 거를 아니까 그렇게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또 과거가 약한 사람은 과거에 묶이게 만들고, 또 상처에 약한 사람은 상처에 묶이게, 가난에 약한 사람은 가난에 묶이게, 다양한 약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똑똑한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인생 좀 새롭게 살아보겠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또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대물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창녕 그 학대 소녀 부모님들 그 과거 조사해 보면은 분명 그 똑같이 그렇게 당했거나 부모님들에게 그 당한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당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건드리니까 똑같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나 중심에서 벗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고 사단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 불행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인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주신 복음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 예배 때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일 뿐이다. 복음이랑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뭡니까? 일단 그리스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거 알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하신 참 자세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도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 왜 보내셨냐? 도대체 복음은 뭐냐? 이 말을 듣는데 이게 나에게 기뻐야지 그게 복음인 겁니다. 이걸 들었는데도 기쁘지 않다? 그 기쁜 소식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글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기뻐야지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쁩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 땅에 이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고난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나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끝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까지 하신 겁니다. 괜히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 나의 죄를 용서하시, 나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 목사님의 그리스도 아닙니다. 저의 그리스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나를 위한 그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랑 속에서 또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매주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주 또 주신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는 고통받고 죽었어야 되는 존재, 불행하게 살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의 미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내가 만든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내 생각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라면은 가난한 정복 못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문제 생기면 홍해 만나고 요단강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람 만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두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또 세상으로 또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 고민, 질문, 이 문제들을 토로해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봅니다. 또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이번 주 교회를 안 나갔네. 내가 죄 지어가지고 이제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기가 미안해가지고 못 나겠네. 말씀대로 이번 주 못 살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한 주간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어떡하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사람 눈치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 눈치 보는 겁니까? 또 사단의 견세를 다 멸하셨는데 난 또 사단한테 속았네. 아이고 또 사단이 두려움을 주네. 아이고 또 사단이 사단만 말하고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 안 합니다. 전부 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네 머릿속에 있는 네가 만든 그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성경에 나온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 불행에서 너를 건져내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그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끝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나는 말씀이 갈급합니다. 난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론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올해 하나님이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난 또 이게 왜 또 갱신이 안 되냐, 나는 왜 또 변하지 않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새롭게 시작하는데 언제 새롭게 시작하냐?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하냐? 내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차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갑니다. 이미 나의 이 기쁜 소식, 정말 나를 위해서 이 희생해 주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듣기만 들어도 기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사단과의 싸움 아닙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 멸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안 끝냈을 뿐인데, 그래서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미 나타나셨고 멸하시고 그리고 가신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매일 또 사단한테 속아, 또 사단한테 속아. 그러면 언제 새롭게 시작합니까? 나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 전부 다 과거인 겁니다.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도다.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시간표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조로의 기회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로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조로의 기회 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정복하러 가면은 되는데 이 시국에 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낫기를 기다리고. 이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에 나올 때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야 할례를 행하라 하면 그 백성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당장 일본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낳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죽으라고 주셨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럴 거면은 우리가 생각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전쟁하고 나서 하든지 그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세계복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는 걸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하는 걸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겠다고 복음 들고 가정 가서 앉아 들어봐 했는데 저희 동생 울고 그때 이후로 복음 못 전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복음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됩니다. 그게 사단과의 싸움에 져서?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에 져서? 아닙니다. 그게 시간표와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막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구원 안 시켜주시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남편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뭐 남편도 그 아내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새 이제 잘 모르지만은 동생이 말에 의하면은 뭐 매일 싸운다 이런 말이 들리긴 하는데 뭐 어머니 말로서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예전 같지는 않다. 예전에 그런 싸움은 아니다. 아 그냥 이제 좀 대화가 좀 그럴 뿐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지금 당장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그거 바뀌는 거 원할 게 아니라 그거 원하는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봐.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제 여호수아 6장 가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 갑니다. 그 이제 7일 동안 전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6일 동안에는 매일 한 바퀴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북을 치고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7일이라는 정확한 그 날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정복음만 7일 뒤에 이루어줄게 하면은 누구 바라보겠습니까? 그 7일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사람들. 당장 그 7일만 기다리고 7일만 지나면 되겠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제 7일? 진짜 될까? 하는 그 불신앙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빨리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나에게 뭔가, 당장에 뭔가 얻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질병이 낫도록, 뭐 내가 변화되고 그런 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는데 시간표인 겁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뭐해라? 은혜 임하면은, 은혜 받고 있으면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취될 거니까 누리고 있어라. 기다리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은혜 받고 이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 대신 이 은혜를 받고 있어라. 기쁘지 않냐? 그러면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가정복음화 되고 이거 되고 저거 되고 다 되면은 나중에 남들 앞에 서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뭐만 얘기하냐? 자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나 이거 응답받았어. 나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전부 다 자랑이지 그거 간증 아닙니다. 증인으로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 두려움, 위기,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나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너희들은 은혜 받고 권능 받으면은 증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인으로 서게 되냐?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의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랬더니 그 모든 걸 다 지나치고 지금의 내가 되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응답을 주시냐?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난 눈물이 난다. 이게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지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는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때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시간표인 겁니다. 갑자기 받는 응답은 가짜입니다. 그거 갑자기 받는 응답은 뭐로 빠지냐?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갑자기 뚝하니 내 질병이 나왔다. 전부 다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거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이 병을 낫게 줬어. 모든 그 중심은 병 나은 데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천천히 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또 치유받는 그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시간표와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단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도 아닌 시간표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이미 고백부터가 틀립니다. 만약에 응답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해. 나는 행복해. 나는 이제 남은 인생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겠어. 이게 시간표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시작하시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는 이룰 만큼 되었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 답으로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가족 수련을 통해서 답을 어디서 찾냐? 언약에서 찾기 시작하면은 감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안 풀리지? 왜 나는 안 될까? 왜 지금 이 답답함, 뭔가 막혀있는 담, 왜 이러지? 그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막히는 이유, 그거 사단이 막은 거 아닙니다. 내가 막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표와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영적 문제를 겪는 이유는 당연한 거구나. 나에게 있는 이 오래된 영적 문제, 이거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은 이거를 내가 뭘 해가지고 이걸 빨리 없애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막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 문제 안 겪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겪습니다. 겪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수많은 갈등, 고민, 또 교회 때문에 겪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옵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이게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든데 여기에서 가치를 발견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빠져나오고 영적인 리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자는 그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으니까 문제지, 묶여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굉장한 가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든지 공통점입니다.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안 외로워. 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 많이 만나도 외롭습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채워지게 돼 있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채워지게 돼 있지 않습니다. 외로움에서 하나님은 서밋으로 가는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유는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 외로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내 영적인 문제, 갈등, 고민, 교회, 이거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결해 줄까? 막 받으려고 합니다. 치유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치유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해결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은 이게 치유되지 않아도, 고민, 갈등 있어도 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해보니까 그 기복 신앙 말고 감정적인 그 눈물 흘리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릎 꿇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은 그게 진짜 힘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게 나를 치유하고 그게 나의 뇌로 전달되고 내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세포까지 살아납니다. 왜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명상을 그렇게 합니까?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뭔가 풀립니다. 그 명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 감으시고 지금 뭔가 그 노래 틀어줍니다.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그 생각 다 받아들이세요. 쳐내지 마세요. 받아들이면은 그 어느 순간 완전히 무아지경, 나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명상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하나님과의 대화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은 진짜 에너지가 나오고 영적 상태 바뀌고 미래까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뭔가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좀 뭐 그러면 해주겠지.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천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로서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점진적인 발전, 치유, 그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동안 부모님이 아기들을 그 이유식 분유 태워서 이제 챙겨서 먹이던 아기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매일마다 챙겨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시면은 딱 길갈 가서 거기서 감사함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뭐 해주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리더로서 서밋으로서 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서밋 타임인데 서밋 타임 가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걸 가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 서밋 타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단어일 뿐입니다. 그냥 이 서밋 타임이라는 단어를 듣고 가지고만 있어도 됩니다. 언약대로 안 하려고 해도 됩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어느 순간 찾아오는 나의 영적 상태랑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밋 타임 가지려면은 그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안 그래도 이 성도님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또 가지려고 한다? 그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내가 또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있으면은 딱 영적 상태와 맞물려서 내가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3번만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나의 그리스도 두고 기도하시고 밥 먹어보십시오. 저 매일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매일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거 기도 해봤는데 은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그리스도 두고 기도했을 때는 밥 먹으면서도 감격에 벅차가지고 그 기쁨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겠고 그때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게 사랑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아까 전에 이제 전도사님들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고 나도 이 사람 사랑해주는 것 같은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해줘도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집착인데? 구속하네? 너무 심한데? 도가 지나치네? 내 자유를 뺏어가는데?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은 그 사랑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걸 못 느끼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전도사님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안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여자친구는 사랑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엄청 많이 했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십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표와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은 얘가 이제는 응답받을 때가 되었구나, 성취될 때가 되었구나 싶으시면 바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살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끊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나는 안 돼. 난 못 끊겠어. 난 못 버리겠어. 난 못 떠나겠어. 근데 끊으려고 버리려고 떠나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 말씀 주셨습니다.
좀 하려고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 그 끊어봤자 뭐 얼마나 끊으려고, 버려봤자 떠나봤자 얼마나 떠나려고. 너는 다른 거 하지 마라. 뭐만 해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 받아라. 그러면은 끊어지고 버려지고 떠나진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의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제자들 한 분 한 분마다 응답받기 이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자가 되기 전에 올바른 바른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정말 나의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